있습니다. 맞나요? 네. 예, 그간 열심히 달려오시고 또 전진해 나가신 새민족교회 교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세 개의 조건문과 두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그리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얼핏 보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나아가서 반윤리적인 그런 주문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제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못 나가게 막는 할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는 존경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실천하셨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미워하는 것까지는 못하셨다고. 자신의 가족이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풀이한다고 해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십자가가 뭔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 않은 신앙인은 드물 겁니다. 가부장제 아래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가족을 위한, 남편을 위한, 그리고 자녀를 위한 희생을 그들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여성뿐만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십자가란 어떤 종류의 체념, 그것을 정당화하고 체화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입니다. 이 앞에 있는 두 조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조건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라도 소유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소유를 다 버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분명한 요구는 오히려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 모른 척, 못 본 척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잡고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인간 사이의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조차도 흔들어버리는 듯한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행위이지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조건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본래 이렇게 굉장히 뭔가 급진적이고 전격적인 그 무언가를 본질로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급진성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나 가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실천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인만 쓰는 단어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나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을 믿어. 나는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 나는 요즘 정치인도 검찰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다라는 말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는 조국을 믿어. 나는 조국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말도 많이 쓰겠지요. 이럴 때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대상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할 때,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할 때, 또는 확실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은 그 대상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것이 판명이 날 때,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 이 믿음은 곧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믿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믿음으로서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 행위, 실천, 즉 믿는 주체의 실존이 투입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믿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따름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따라가진 않을래.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종교의 진리는 처음부터 진리였다기보다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국의 5대 종단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DMZ로 종교인 생명평화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천도교인들을 만나서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고민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으로서 그리고 사상으로서의 동학은 좋아하지만 종교로서의 천도교는 멀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학의 사상을 좋아하지만 천도교인이 되는 것은 꺼린다는 것이지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진리를 조금 가볍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찾고자 하지만 거기에 나의 실존까지는 걸고 싶지 않고 진리를 알고 싶지만 내 삶의 방식까지 바꾸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천도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내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즉 새로운 생명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생각할수록 참 그 진리가 오묘하고 틀림이 없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십자가의 구원의 행위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결단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과학적 증명들, 과학적 진리들과 논쟁하려고만 할 뿐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창조 세계의 무생명들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내가 보존하고 지키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일에,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는 믿고 흠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편적이라고 할 때 저도 얼마나 좋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랑에 속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믿고 흠모하지만 모든 생명을 향한 차별 없고 경계 없는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일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믿음은 실존적인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대상적인 진리에 대한 추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그 진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 진리가 시사하는 바를 내가 추구하면서 사는가의 문제를 반드시 내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실존을 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 형제, 가족,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라는 말씀은, 그리고 자기의 소유까지 버리라는 말씀은 내가 이전까지 내 생명의 근거로 삼아왔던 모든 것을 떠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진리에 우리의 실존을 걸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정성을 이전의 관계, 이전의 가치, 이전의 소유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단단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지 오늘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앞에 세 가지 조건은 목숨 걸고 따라와라, 다 버리고 따라와라 이렇게 보이는데, 두 가지 비유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왕이 지금 내가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야, 지금 여기는 막 따라 나서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앉아서 계산해보라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비유는 망대를 세우려고 계획하는 농부가 경제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군사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는 자 역시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자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이종록이라는 신학자는 서늘한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서늘한 믿음. 막 열정으로 가득 차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왕처럼,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농부처럼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일에 내 실존을 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질문하고 계산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돌아섬과 함께 하나의 조건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리라고 하고 무거울 것 같은, 그리고 별로 반갑지 않은 십자가는 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보니 오늘 말씀이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말씀을 내가 참 무겁게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나도 따르기 힘든 일을 교우들 앞에서 나누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조차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계속 오늘은 올라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13년째 부당해고, 위장폐업, 사법농단에 맞서 싸우고 계신 콜트 악기 노동자 방종훈 지회장님이고, 다른 한 분은 전 국민적인 옹호 속에서, 그리고 공정해야 할 법의 비호 속에서 당당하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대 자본 삼성에 맞서 어젯밤도 혹독한 태풍을 홀로 견디셨을 김용희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홀로 이렇게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방종훈 콜트 노동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고 결국 내가 아무리 이렇게 싸워도 그들이 돈과 권력까지 다 쥐게 될 거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승리자의 이름, 승리자의 명예까지 줄 수는 없다. 정치, 경제, 언론, 권력이 손에 손을 잡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거짓된 민낯을 드러내고 그들이 틀렸다고 계속 외침으로써 이 사회가 잠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일을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쩐지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
유대의 종교 권력, 그리고 나아가 생명을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세력 앞에서 홀로 서서 싸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던가 생각했습니다. 무모해 보일 정도로 강한 상대와의 싸움, 그러나 사회가 그들의 불의와 횡포 앞에 눈 감고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싸우겠다고 스스로 짊어진 그들의 삶의 무게를 보면서 운명처럼 놓여있는, 그들의 어깨에 놓여있는 그들의 자기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거 목사님이 누군지 저희 남편이 밝혀달라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얘기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언자와 점쟁이의 차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둘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을 예견하며 알리는 일을 하는 기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복지를 받고 안 받고. 돈을 받고 안 받고. 맞습니다. 근데 예언자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운명에 기꺼이 자기의 실존을 같이 걸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동체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자였다면, 점쟁이는 철저한 타인으로서 남의 일, 남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며 그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면할 수 있는지의 비책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는 감사의 복채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언자에게 바치는 존경과 사랑을 바칠 수는 없다는 거죠. 개인의 사연과 역사,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십자가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박수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사적 영역 안에서만 작동한다면 이것은 금세 자기 언민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저는 우리의 십자가가 좀 더 경계를 넓혀서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에 뭔가 유익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종훈 지회장도 김용희 노동자도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저 당장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해고를 해결해보고자 나선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지게 된 자신의 고난을 공동체의 고난과 문제와 분리하지 않고 끈질기고 모진 세월을 통해서 마침내 노동자 모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향해 지는 십자가로 성장시켜 갔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끈질긴 노력 가운데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돕는 의미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깊은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새민족 교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눈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실존을 걸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어떤 전격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매 순간, 모든 순간 우리에게 크고 무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는 은총의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작은 결단과 변화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에 대한 신뢰 안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 계신 새민족 공동체의 많은 분들은 이미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우리가 내디딘 그 한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힘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